네,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4시간 더 유년부 예배를 드릴 텐데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가 있는 장소가 다르며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어서 예배의 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이번에 작은 제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 친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작은 제자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이번에는 다윗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나 오직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싶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내 마음 하나님께 사랑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원히 살기 원해요. 나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나 오직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싶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내 마음 하나님께 사랑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원히 살기 원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날 세우시고 주 보혈 날 덮으시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날 세우시고 주 보혈 날 덮으시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님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잘 전해지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내 맘대로 판단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만화를 만드는 그 작가들의 그 작품을 잠깐 보여줄 텐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작가들은 처음부터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밑그림을 조금씩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이제 완성되는 작품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그 작가들의 완성된 작품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렸던 밑그림을 먼저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 밑그림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러한 사진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만화 작가가 그렸던 이제 처음 장면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우리가 상상해 봤는데, 이 그림을 그렸던 작가의 완성된 작품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는 사진과 같은 모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달이라고 상상을 했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다음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만화 작가가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처음 그렸던 밑그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완성된 작품은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그림은 나중에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이런 그림으로 완성이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장면인가요? 아마 그런 장면은 아닐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의 작품이 완성이 되었을 거예요. 친구들은 만화 작가가 그렸던 그 하나의 장면을 보면서, 처음 그렸던 장면을 보면서는 아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여기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화 작가의 완성된 그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 작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완성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당연히 이 그림은 이렇게 완성이 될 거야 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만화 작가의 생각을 다 모르는 것처럼 이분의 생각도 다 모르는 그러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그 생각을 알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 그리고 유대인들도 또한 등장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만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소문이에요. 그러자 이 소문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나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고민했을 때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인데 이 선물을 왜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화가 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람인 내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가 있겠냐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화를 냈을까요?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아무 말 못하고 조용하게 됩니다.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화를 냈지만 베드로에게 돌아오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한마디 말도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만 보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들만 사랑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있는 이 상황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크신 생각, 그 엄청난 생각과 엄청난 뜻과 엄청난 계획을 다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아주 조금밖에 알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베드로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해놓으실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실 수도 있지라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분명히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평만 하지 말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크시고 거대한 그러한 생각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만화 작가가 처음에 그렸던 모습을 보고 당연히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조그만 상황이지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판단해버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열어놓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생각과 뜻을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암송 연습했는데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또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연습하고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은 부모님 앞에서 암송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예배 끝나고 친구들이 꼭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한 찬양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작지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유년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너를 통해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성경 읽기표를 유년부 밴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꼭 해당 날짜에 맞는 성경을 읽고 또 해당 답은 담임 선생님께 꼭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우리 유년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랜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친구들도 가정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